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들이 어디 있든지 아시아 일대에 있든지 아니면 마케도니아에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로마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엄중함을 항상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통과하는 그 기간을 교회다 그렇게 써요. 교회다. 부르심을 받은 자를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했느냐.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왜 계명과 성막을 주셨나. 계명만 주시면 되는데 왜 성막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성막에 들어와서 죄를 사함받는 사람, 이게 제도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첼리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그 이유를 내가 잘 알아야 돼요. 그걸 금방 알 수가 있나요? 성령 받고 성장해야 알지요.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편지를 통해서 바울 서신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뭘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왜 영생의 자리에서 쫓겨났느냐? 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느냐?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들었다. 경청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코웃음 쳤다. 조롱한다는 거지. 정말로 그러리야? 아니 애굽에서부터 고센 땅에서부터 어떤 여정을 통해서 광야까지 왔는데 설마 여기서 버리시려고? 설마 여기서 죽이시려고? 안 믿는다 거예요.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그 결과가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의 광야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멸망했느냐? 범법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은 속죄일이 있잖아요. 그 속죄일에 속죄를 다 하고 죄를 사함받았지요. 그런데 다음 7월 10일, 다음에 7월 10일 될 때까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또 죄를 졌으면 다음에 7월 10일 날 또 속죄하면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엄중함을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데 내 목표가 뭡니까? 내 삶의 목표가 뭐예요? 영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독교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런데 영생일 소홀히 한다? 그럼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보기로 보여줬다. 거울로 보여줬다.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올바로 아느냐. 내가 첫째로 읽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남들이 읽어놓고 이렇쿵 저렇쿵 하는 거. 그 100% 실패.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밝히셨잖아요. 선택한 제자들, 사도들을 모아놓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구해서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한다. 성령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밝히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하신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근데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실 수가 없죠. 왜? 창조주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가지 체험 안 했습니까? 10가지 체험하고 마지막에는 또 장자를 죽이는 6월절이라는 엄청난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대로 실행한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나오지 말아라. 예수의 피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나왔다. 그럼 죽음의 전사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안 봤습니까? 바로의 맏아들도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바로왕이나 짐승이나. 그래서 장자는 다 똑같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뭐냐?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출애굽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의 사건에서 그런 기적을 갖가지 기적을 지향하고 광야까지 왔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 안 했습니까? 했지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올해도 아니서 40일 동안 계명을 받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400년 어떻게 참았어요? 그 40일 참지 못해가지고 아론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만들어라. 200만 가까운 그 사람들이 아우성 생각해 보세요. 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화에 못 이겨서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을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난리 버거지를 피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모세는 목숨을 걸었잖아요. 40일 동안이나. 신의 산 꼭대기에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때 모세에게 10계명 성막을 준 천사가 누구냐? 그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러니까 얼마나 빛이 밝은지 천사의 뒷모습만 봤는데도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못 쳐다보여요. 수건을 뒤집어 썼다고 그랬잖아요. 내려와 보니까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홀딱 먹고 춤을 추면서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모세가 르이즈파한테 우리 편에 달라붙어라. 르이즈파가 모세한테 달라붙으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형제든 부모든 친척이든 누구든 자식이든 빨가벗은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아껴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비린내니 그 현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수천 명이 그날 죽었어요. 모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여기서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도망가더니 잘 죽었다. 광야에서 잘 죽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 율법을 왜 주셨냐?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중보자께서 범법함 때문에 죄를 범하면 광야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7월 10일 날 제사 받았더라도 다음에 7월 10일 날 오기 전에 죽으면 끝나는 거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세상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40년 동안이 계속되다 보니까 남자가 60만 3천 550명인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안 남았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이 얼마나 엄중하냐.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율법을 논하면 율법주의자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자연인들이에요. 율법이 없인 여러분 제사함 받지도 못하고 천국에 가지도 못해요. 율법이 없이는 제사함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죄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겁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는 율법은 아주 필요한 거, 절대 필요한 거죠. 왜? 죄된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어디로? 몽학 선생이 돼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 그런 자연인들이 주장하는 어리석은 말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지 일반 사람들한테 가나안 땅을 왜 약속했습니까? 약속 안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것은 야곱의 후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약속받았으면 뭐 할 겁니까? 성취가 안 되는데. 그 성경 전체는 그 얘기예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의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는데 그 그림 안을 자세히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대충 넘기지 말고 구석구석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의 창조의 구속사를 어떻게 올바랍니까?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읽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내가 읽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내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아. 그렇게 변했잖아요. 내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나를 낳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 통해 들으려고 그럽니까? 그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내가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고 분명히 명령하시잖아요. 그 명령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계명이 없으면 멸망하는 거 안 봤습니까? 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6장에 설명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사도행전 7장에서 뭐랍니까? 왜 죽었는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왜 그들이 멸망했는지 모세를 통해서 광야까지 왔는데 광야 교회에서 왜 멸망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을 읽지 않는다는 자체가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찮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아들아 할 때 얼마나 황송감사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늘 아래 독특한 보물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야. 약속하셨잖아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 독특한 보물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 깨닫지 그렇지 못 깨달아요. 육신을 만드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야 누구든지 다 부모를 통해서 출생하잖아요. 형제 자매 다 출생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도 내가 낳잖아요. 그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육신을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다고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이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것이 철학과 과학을 기초로 한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 철학과 과학이 육신에 말고 육신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겁니까? 과학은 눈으로 보여야 증명이 되거든요. 증명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성령 받아야 말씀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아무나 깨닫는 겁니다.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진다는 사실. 이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책망으로 아무나 들려진다. 그 아무나 돌아서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책망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비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사람의 정의, 라오디케아에서 말씀하실 때 누가 사람이냐? 누가 사람이냐? 사람이 정의를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누가 사람이냐? 이렇게 생긴 사람은 사람이냐? 아니란 얘기.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마다 내가 반드시 책망한다. 그리고 책망받은 사람은 징계하노니 그렇지. 징계한다. 그 징계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징계를 피하려고 하던 사람 유대인들 보란 말이 무슨 꼴 났나?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70년 징계를 피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무슨 꼴 났나 보란 얘기. 거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징계를 마땅히 받아들인 네 소년 봐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소년들인데도 당당하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리신 징계인데 그걸 왜 피하겠느냐? 안 피한다는 거죠. 당당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통과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함 받아야 돼. 그런데 그 제물을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결정해 놓으셨잖아요. 제물은 희생제물은 반드시 대sek임제라는 짐승, 소, 염소, 순양, 그걸 가지고 희생제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그 뭐 짐승이나 이런 거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 그게 무슨 말인 걸 알아야 돼요. 성령 받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년 된 순양을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 받을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그걸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더 확실해졌어요. 틀림없어. 우리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피해갈 수가 있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레위기를, 민수기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안 읽고야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했냐? 하나님께서 그에 가신 그 거룩한 뜻이 뭘 말씀하고 있나? 내 구원과 직결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신 말씀 뭡니까?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육이잖아요. 이건 무익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육신은 무익한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들으라. 아무리 그래도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근데 우리는 무익한 것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무익한 것이 뭐 먹고 입고 마셔야 되니까. 근데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날마다 만날 내려주시잖아요.
만나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먹었잖아요. 40년이나 먹었어. 메추라기도 먹고 생수도 마시고. 그런데 왜 광야 통과하지 못했느냐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통과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범법함 때문에. 그래서 성막이 필요하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 가르치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그 피로 내가 제사함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출애굽한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함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이 맥을 못 쓰는 거예요. 왜?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예수 안에만 있어. 다른 데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 프리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이 얽매였다가 자유다. 무슨 폭정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 자유는 뭐가 자유냐?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그게 참된 자유지.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육신의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는 네 육신이 아무렇게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다. 내게 주신 자유를 육신을 위해서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됐다 그러면서 지멋대로 사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항상 사탄 마귀는 이 땅을 통과하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구덩이를 파놓고 새 건물을 쳐놓고 부비치를 설치해놓고 항상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리려고. 이게 넘어뜨려 성경을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은 실패고 마귀가 떠나가니까 누가 천사가 수종들더라. 누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인은 때 해당이 안 돼요. 그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이 해당이 안 돼. 반드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런 사람은 책망을 들으시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심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함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